스포츠였습니다. 실내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늘 농구에 나가면 거의 미국이 거의 매번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학생 선수들을 모집해서 나가면 틀림없이 우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좋은 훌륭한 대학 선수들을 선발해서 팀을 구성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부족하니까 자기네 프로팀들이 있으면 그 프로팀들 중에서 훌륭한 선수들을 팀을 만들어서 한국도 일본도 저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신의 프로팀들 직업적으로 하는 선수들을 모집해서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가 끝났을 때에 이 농구의 종주국이었던 미국이 자신들의 대학 농구팀들이 예선에서 탈락하는 순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농구에서 메달 하나라도 따을 것을 기대했지만은 따지도 못하고 본선에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미국의 올림픽 팀들이 다시 농구팀을 결성하면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우리 프로 선수들을 내보내야 됐다. 그렇게 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는 당시 1990년대에 미국의 프로를 농구계를 휩쓸었던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피핀, 또 라드니 이런 사람들 또 얼빙 뭐 이런 선수들을 모집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총 출전해서 소위 드림팀이라고 꾸미고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승을 거두고 금메달 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신 있다, 금메달 딸 수 있다 하고 해서 준비를 소홀하고 그냥 내보낸 선수들은 오히려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소에 잘하는 선수들 그리고 금메달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팀을 꾸리고 준비했을 때 나가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2년도 농구 게임이 끝났을 때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 바로 TV 광고에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마이클 조던이 출연하면서 나이키에서 광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농구 선수로 나온 마이클 조던이 그 나이키 선전에서 커머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I lose 9,000 shoot I lose. 나는 거의 300개 경기에서 졌습니다. I lose 30, about 100 games. 나는 26번의 승리를 결정질 수 있는 마지막 슛을 26번이나 놓쳐서 졌습니다. I lose 60 times the definite shots to win the game, but I lose 26 games. 여러분도 아시죠? 마지막 결승전에 코치가 공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마이클 조던에게 슛을 던질 수 만들어 그 내보냅니다. 그럼 마이클 조던은 그 짧은 5초 10초 동안에 마지막 슛을 던져 들어가야 되는데 골대 맞고 나오고 말이죠. 다 아는 각본인데요. 나는 26번의 승리를 결정질 수 있는 슛을 놓쳤고 많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팀에서조차 트라이아웃에 떨어져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의 시니어 때나 돼야 농구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나이키 선전이 나왔습니다. 실패가 자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 없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 제자리에 서 있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고 준비하면 마지막 최종 승리자는 바로 내가 된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하는 데를 다 얻어야만 그것이 꼭 성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결과를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승리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Tonight I want to share the gospel message with you, how to lead our life to successful life. So I just briefly, I summarize my sermon. 첫 번째로는 지난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지사는 잊어버리라.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라. Forget the past. Forget the bad memories in our lives. 좋지 않은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실패의 경험들은 쓰지만 아프지만 좀 마음 깊은 곳에 좀 감춰두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해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떨쳐버리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잠시 묻어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잡았지만 그 잡은 걸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뒤에 한 거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을 때 앞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귀는? Where is my ear? 옆에 있죠? 귀를 앞에다 뒤에다 둘 수 있잖아요. 앞에 소리도 듣고 뒷소리도 다 듣고 누가 나를 뒤에서 뒤통수에서 내 얘기하지 않나 다 들으시는데 귀를 옆에 들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얘기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눈은 앞에 있는 앞을 보라는 거예요. 눈이 앞뒤에 있어 앞뒤 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하면 뒤에 누가 온지 다 봐. 야 너 일로 와. 가보지 마라. 뒤통수 맞잖아요. 앞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뒤에 달린 게 있어요. 풀록, 광어, 넙치. 넙치는 배 쪽에 달리고 등에 달렸어요. 그래요? 왜 그렇죠? 뒤 조심해라고. 벌, 파리, 매미 이런 곤충들은 눈이 어디 달렸죠? 몇 개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보게 눈이 있어요. 그 뭐야? 날아다니면서 위아래로 날아다니니까 나무한테 부닥치지 말고 벌레 잡혀먹지 말고 피하면서 사방을 살피면서 그래서 눈을 여러 개 준 거예요. 작은 동물이고 힘이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눈을 하나만 우린 두 개 줬는데 왜 세 개, 네 개 주지? 사람 우리는 두 개만 주고 말이죠. 어떤 곤충들을 막 눈을 몇 개씩 앞뒤로 막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눈을 두 개를 주시고 준 것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면서 나아가라고 해서 눈을 앞에다 붙여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뒤로도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매여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럴 때에 롯에게 성에서 나올 때에 그 마지막 때에는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에 임할 때 롯의 가족들이 달아나면서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대로 소동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를 세상의 미련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죽은 몸이 되는 거죠. 쓸모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에 맛을 내어주는 소금이다라고 하는데 맛을 내지도 못하는 기둥이 돼서 아무 쓸모없는 동상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과거에 연연하다가 옛날 잘 나가던 시절 혹은 아픈 상처들, 기억들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 그런 것들은 오늘 이 밤에 다 여러분 기쁜 곳에 묻어두시고 내려놓으시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goal을 세워야 합니다. Secondly, set up the new plan. In order to arrive at your goal, you need to set up the new start, new plan.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표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주어지는 상입니다. 부르심에 나와서 그냥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의 그 내용에 내가 응답하고 내 몸과 내 시간을 헌신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준비된 또 다른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올림픽 선수들이 몇 년씩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요즘 그 트라이얼 한 겨울 소치 올림픽 준비하면서 계속 트라이 타는 그 TV에 많이 나와요. 스키 하면서 아니면 넘어지고 막 달리다가 사고 나고 이제 그러죠. 몇 년 동안 그 올림픽에 나가서 준비를 하죠. 왜 나가겠습니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서 나가나요? 몇 년씩? 우리는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의의예요. 그러나 올림픽 선수 나갈 때 나는 그냥 올림픽 나가면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 그러고 나가면 연습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해서 대표 선수로 나가서 내가 우리 조국의 우리 가정의 또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나간다.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다 되는 거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의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의는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올림픽 선수들이 왔으면 참가하는 데 의면 돈 내고 가서 저도 그 관중석으로 앉아서 구경하면 돼요. 그것도 올림픽에 참여하는 의미죠. 굳이 연습해가지고 왜 나가서 그렇게 몇 년씩 내 시간 에너지를 쓰면서 예배를 그 대회에 나가서 준비하려고 합니까? 최근에 김연아 선수는 부상해서 쓰러졌다가 다시 지금 재개하고 지금 또 이렇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상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마라톤 경주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꼬리 지점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거기서 푹 하고 그냥 쓰러져. 그리고 한 20분 뒤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끝까지 좀 기운 있게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근데 우승자들은요 보면 참 잘 뛰어와요. 마지막까지. 그죠?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막 한두 바퀴 더 돌아요. 1등으로 들어온 선수들이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뭐 실려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에게 뭐 상의 없이 참가에 대한 의의를 준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겠어요? 상이 준비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이 있고, 사도 바울은 왜 목숨을 내놓으면서, 왜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노력합니까?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명예,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나의 오랜 시간, 내 에너지를 다 그렇게 소모할 필요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상급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상급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그 상급을, 부르심의 상을 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는 하늘의 상급은 부활입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받는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 받는 그 상급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동생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불러오게 하라. 우리 오라비가 다 죽게 되었으니 와서 좀 빨리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오셨어요. 알고셔도 일부러 지연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하루만인데 더 오셨으면 이틀만 더 오셔서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으면 다 살아날 거 다 압니다. 그런 믿음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부활은 죽음 다음에 이르는 그 부활도 부활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네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에 나오노라니까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활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부활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절망 속에 있는, 정말 죽고 싶고 삶의 마지막 벼랑에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인 거예요. 절망과 좌절,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부모도 없이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세 자녀에게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세우고 일으켜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상급, 부름의 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Thirdly, think differently, make difference. 다르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똑같은 방식, 습관만 고집하지 말고 좀 바꿔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군지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미 다 이뤘는데 뭘 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다 지금 우리가 했는데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일 할 때 한번 다르게 생각해봐라. 다르게 한번 시도해봐라. 이미 다 이뤘어도 또 다른 것을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또 안 됐어도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더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이룰 수가 없죠. 오늘 이뤘으면 또 다른 꿈이 생겨지고 또 다른 목표가 생겨지고 또 다른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러 갑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 배가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배 좀 잠깐 빌립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설교한 뒤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하고선 그물 깃고 있죠. 어깨는 축 늘어져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 한번 가서 한번 던져보게나. 베드로가 내가 밤새 고기 잡고 내가 이 바다에서 내가 한 30년 살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죠. 예수님이 그거예요. 아니 왜 얕은 곳에서만 던지냐. 한번 저 깊은 데도 좀 가봐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갑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더 위태롭죠. 배가 뒤집어지는 않을까. 풍랑이 일면 어떨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한 큰 물고기를 잡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다 도망갔죠.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왼편으로만 던지는 거죠. 아니, 왼편만 던지지 말고 이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또 이전에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경에선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53이라는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그물을 던져서 잡기에는 기적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53마리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저는 125마리까지 잡았습니다. 제가 셌어요. 제가 롱안대 살 때 휴가 때 도미 낚시를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 우리 애들 넷하고 저를 처음 롱안대 왔으니까 목사님 휴가인데요. 제가 하루 시간 내서 목사님 낚시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기 잡으러 갑시다. 갔습니다. 초보들인데 가서 잡았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점심도 못 먹으면서 다 7식구가 낚시 3개를 메꿔서 던지는데 막 2마리 3마리씩 올리는데 한 6시간을 중노동하고 잡았더니 아이스박스에 2개가 꽉 잡혔습니다. 큰 것만. 집에 와서 한번 세봅시다 했더니 그게 124마리, 125마리예요. 5사람이 하루 종일 2-3마리씩 넣자마자 153마리를 그물로 던지면요. 그게 한 3박스, 아이스박스로 한 3개 이상 나올 텐데 그건 불가능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한 7사람이 하루 종일 잡아야 잡을 수 있는 숫자죠. 그 얘기는 성경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숫자다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 같은 방식만 추구하지 말고 좀 다른 방식을 시도해봐라.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결과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시내 동부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 송년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이옥자 교우님 계시는 널싱홈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동안에 가고 싶은데 못 뵌 지 한 6개월 되고 그래서 인사차 들렸습니다. 권사님 위로해 주러 갔다가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안부를 물으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권사님께서 저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저 여기 와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니 뭐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저 여기 와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권사님 뭐 연세가 저기 하신데 무슨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너무 저만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가 89세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에서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복도로 쭉 가는데요. 거기 정면 맞은편에 라운지가 있습니다. 권사님인데 뭘 나눠주세요. 거기 한 7-8분이 둘러 앉아있습니다. 테이블에. 뭐 하시나 봤더니 땅콩을 나눠주고 있어요.
저 양반이 뭐 심부름 하나? 가족들이 드시라고 온 땅콩을요, 요번에게 조금 한 주먹 냅킨에 싸가지고 한 주먹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게 처음 본 권사님의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나누고 돌보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 나이가 89세입니다. 거기에 제 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90쯤 되시면 좀 더 편하게 눕고 자녀 손들이 뒷바라지 해주고 해다 준 음식 먹고 편하게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시간 그것으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 그 길목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행복하게 살래요. 여러분 90세가 되신 분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요,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아니 그걸 원해서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게 마지막 길에 삶을 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빌목 감옥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오도가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남은 그 마지막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혹시라도 하나 나가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갇힌 자로서 살면서도 그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명과 부르심의 상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달리 생각해 보자. 같은 생각이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고요, 들리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보면 같은 상황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의 각도에서 보면 거기에 새로운 비전들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밤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상 해왔던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바라보는 비전 꿈이 아니라 아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진 또 다른 비전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달리하셔서 그리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 뜻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에서 새해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지난해 주셨던 사명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지난해 이루지 못하고 새해 이루지 못한 비전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조용한 기도를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한 비전과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